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 서로 간에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샬롬이라고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평안을 많이 기도하고 구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못했던 자리, 평안하지 못했던 날씨, 평안하지 못했던 걸음, 또 거리,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영역들 전 인생을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 경험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정말 그 위대한 예배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가 위대한 예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강한 빗줄기도 그리고 돌풍도 번개도 우리의 예배를 중단하게 하거나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의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함께 담은 이 여름날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참된 영적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모두의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웠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동아시아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정말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CCC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세운 지 이제 곧 7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매 세대마다 이 명령은 요구되고 있고 개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모두는 주님 앞에 결단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지는 각자가 결단했던 그 모양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실되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과 같이 저는 정말 일찍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 모두가 일으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가 헌신의 결단할 땐 다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 김중국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처음으로는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데 작은 영역까지도 다 일어나서 모두가 거의 참여한 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헌신의 밤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때 저도 믿은 지 6개월 만에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저의 간증을 하지만 정말 신앙이 들어온 지 6개월, 주님을 만난 지 인격적으로 만난 지 6개월. 6개월도 안 됐죠. 3월에 믿었으니까 6월 달에 결단했으니까 거의 한 3개월, 4개월이었죠. 그 큰 그림에 저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길래 저도 순장님들이 일어나기 멋있어 보여서 그냥 일어났는데 결코 멋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다졌던, 그때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저렇게 이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 앞에 헌신의 그 저의 그런 고백이 주님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결코 후회함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러한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된 빛의 자녀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앞절에 빛의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은 바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실은 여기서 15절에 나오는 이제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지혜 안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는 자의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결국 지난 목요일 날에 결단했던 그런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행함 속에서 그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지각을 지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이런 빛의 자녀들의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로부터 형성됩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17절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근면의 내용을 토대로 살피면서 그 삶의 긴급성과 거룩성을 함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그 맡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통찰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라는 것은 뭔가를 시간을 아낀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기회들을 얼마나 내가 활용하고 그것을 얼마나 선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 가운데 나의 시간들이 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간을 저축해 있으라는 그런 언어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의 시간이 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의 명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동시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근면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광장, 서울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어 축제가 열렸고 또 서울광장에서는 기독단체에 의해서 청소년 집회가 함께 어우러지고 또 많은 시위와 내용들이 그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서울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또는 신념을 위해서 또는 이념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대결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대치되고 있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고 이 시대는 정말 악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윤회 사상이 아닌 직선적 세계관, 즉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가 악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세상 속에서
긴급성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 말세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악과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악 가운데 우리 또한 동화되어서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보게 됩니다. 말세적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에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자신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원통함을 입은 사람이 우리의 주변의 친구이고 부모이고 형제입니다. 참 저는 많은 사회의 이슈들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하고 종종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어떤 때는 울분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이 사회가 제대로 마음이 상한 자, 상실을 당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는 이 사회, 너무나 정치 논리에 파묻혀서 좌와 우로 모든 것을 팽가르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국민들, 자녀들에 대한 마음들은 정치가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냐 우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습이 정말 우리나라 또한 너무나 이기주의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 부모는 또는 그 자녀는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믿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 정말 우리의 이 기독교, 특히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작용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빛의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비슷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서 대해서는 이방인들입니다.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도전하고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시간을 지연한다는 의미는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바로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올해 서울지구는 지금 20개 팀이 도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우리 주일 채플에 출석하는 우리 순장 순원들 중에도 지금 도시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섬기는 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진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서 3명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려놓고 8명의 언니 오빠들이 재롱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기자의 모습으로 이 3명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하루의 1일 캠프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여름 수련회 전에는 이 기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8명은 다 목요일 저녁에 다 모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가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우리 순장 순원들이 목요일 저녁에 헌신의 밤에 결단하고 다시 팀 모임 때 결단시켜서 토요일 날 멤버들 구성을 해서 보냈는데 정말 하루 만에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루 만에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순장님들 대단한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노인회에 들어가서 노인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사역일을 또는 덕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체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막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 치른 그 체력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체력을 가지고 여름 수련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비바람 맞고 그 앉은 자리에 이 진흙탕 된 이 자리에 그냥 그게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거기 앉아 있다가 다 몸은 젖고 비는 계속 내리니까 갑자기 샤워하는 분위기. 아예 모르겠다. 처음에는 옷을 좀 덜 젖어 보려고 하다가 모든 옷이 다 젖어갈 때 오는 절망감, 그것은 나중에 또 승리감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보내고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됐는데 그 소진된 몸을 가지고 또 2박 3일에 도시전도로 또 그렇게 가고 그걸 끝나면 뭐 합니까? 또 다음 주는 단기 선교로 또 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 CCC 순장 순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못된 간사님들이에요. 네. 그걸 누가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위임받은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잘 선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오전에 그 목요일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LTC 시간에 우리 학생 한 명이 그때 성적표가 다 나왔던 모양이죠. LTC를 막 하고 있는데 다들 자기 그 성적이 이제 나온 걸 보고 관심이 있어 딱 보는데 어떤 학생의 얼굴은 아주 평안한 얼굴이었는데 어떤 학생은 그걸 보니까 역시 나는 CCC야 라고 CCC를 체념하는 그런 푸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인생이 뭐 어떤 성적에 죽고 살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에 당당히 맞서 싸워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선하고 어렵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학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림이 학교라고 하는데요. 애터미에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세운 지금 이 드림이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은 대안학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의 막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올해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가슴으로는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을 이
드림의 학교에 가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 자기 고백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신앙이 들어와서 이미 자기 고백이 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는데, 우리 애처럼 자기 고백이 안 되는 이 친구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남들처럼 흉내내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을 선생님들이 운동장을 돌게 합니다. 하루에 10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10바퀴씩 어느 정도 다니까 15바퀴를 돌게 하게 합니다. 이 애들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인데요. 정말 살이 부들부들하고 햄버거처럼 이렇게 야들야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근육도 없었던 이 애의 몸이 6개월 만에 땅땅해졌어요. 얼마나 땅땅했는지 너 이제 씨름 선수 해도 되겠다 이랬더니 상당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그렇게 운동장을 돌고 연습하고 한 달이, 그러니까 2달이 지난 뒤에 국토 순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약 한 200km를 애들이 행진을 하고 그것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뭐 하는 학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무장을 시키면서 매일매일 만들어 가는데, 이 학교가 말하고 있는 산무가 있습니다. 무입시, 무경쟁, 무학급의 제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 학교는 배우는 것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들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P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놀게 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관계 형성 활동을 하게 합니다. 자유로운 논리를 통해서 배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게끔 만들고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뭔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입체적 교육 활동인데 학습을 자기 스스로 구조화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제작을 만들어내는데 벌써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승마도 합니다. 말을 다 타더라고요. 수영도 하게 됩니다. 이 학교가 갖추고 있는 내용물은 상당히 학생들을 전인격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입니다. 어디다가 이들이 실천하고 살아갈 것이냐, 바로 학교 너머로 배움을 확장하여 세상을 섬기는데 이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상당한 장학금을 들여서 여기에 뽑힌 적어도 지금 한 60명 정도가 1, 2,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뽑히지는 않습니다. 소수가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이 학교의 여러 가지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4년째가 됐는데, 이 4년째가 되니까 필리핀의 똑같은 학교를 필리핀의 빈민촌에다가 이 학교를 동일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9일 날에 첫 개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답니다. 필리핀 드림이 학교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는 필리핀에 있는 정말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아주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 박한길 회장님이 많은 돈을 이 교육 사업에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이렇게 길러진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섬김을 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3명은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가 있어요. 몽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교 수업을 마치지 아니하더라도 3년 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두 개 국어 언어는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서 어디에 가든 중국어나 영어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길러내는데, 이 작업이 벌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CCC 안에서 이제 우리
CCG의 철학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비욘드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를 뛰어넘는 이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이 인생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이며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인생의 그림이 어떠한지 진지한 고민이 있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이 이제는 좀 더 세밀하고 주의 깊게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창조하고 설계하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계획된 삶이 이제부터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30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40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50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60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년 단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종말의 시간을 재창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60대, 70대까지 올 줄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시간 들여지고 있는 이 20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후회함 없이 만들어가는 그 하루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은 60, 70까지 갔을 때도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 결국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는 자가 있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부의 직업을 가진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대학교 때 CCC에 가입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CCC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고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만든 곳이며 전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 들여지기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함께 주어진다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 박성민 목사님께서도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면해야 할 공간은 그동안 4년 동안 일정한 공간의 테두리 속에 살았던 이 캠퍼스 정도의 공간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자들로 구성된 사람들과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계층과 대상 그리고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요구와 메시지를 이제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구별되는 삶에서 출발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8,000명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이미 주어지는 현장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혼자의 신앙을 가질 때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모르고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8,000명이 모이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공동체가 모두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길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민족 복음화의 요원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취업하게 되는 회사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떤 표현입니까?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아쉽네요. CC 들어오는 바람에 술도 못 먹고.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3까지는 술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촌에 자란 사람들은 억셉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억셉니다.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모로 모신 자녀들은 그 억센 것을 같이 맞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끼리 선착장에서 어디 모래사장에서 바닷가에서 매일 밤 술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럴 때 이 표현은 저한테 정확하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랬습니다. 바다에 누운 것 같고 인생이 전부 내 것 같고 말도 어눌해집니다. 진짜 말이 해롱해롱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는 희한한 게 보입니다. 어떤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것은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장면들을 보는 그런 환상 같은 느낌도 들게 합니다. 술 취한 자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이 내용을 정말 이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의미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은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피조물인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가슴 조아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러니한 이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성령 충만한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 뒤에 나오는 6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 13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서 무장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에 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모든 일을 행함에 능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쩌면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 시간을 우리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인생의 목적, 궁극적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늘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좌절과 실패가 올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종말론적이란 삶을 인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실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이러한 지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큰 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케 하시고 함께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하며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산을 내려오고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는 조금씩 그 감동은 사라지고 현실의 백 가운데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앞에 또 우물쭈물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이제부터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창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졸업을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스틴트를 3년 다녀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10년 살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직업을 40대 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표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설정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20대의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요즘에 복장이 터지는, 마지막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복장이 좀 터지긴 합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 좀 보면 막 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날 때는 막 복장이 터집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왜 밤을 새고 저렇게 낮을 작가, 낮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다운 인생의 결단을 자신의 걸음으로 이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이러한 걸음 가운데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때 우리가 어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정말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들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